하나님을 닮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도 내 부모와 형제, 이웃에게 베풀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잠깐만 기다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우리 17장 한번 보세요. 민수기 11장 17절 그리고 25절을 함께 봅시다. 17절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한 장 더 봅시다. 한 절. 자, 25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세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요. 다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묻는 목적이 있어야 돼.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이 없으면 우리는 하늘을 치는 기도를 하되 목적이 없는 기도는 어떤 기도라고 그랬어요? 허공을 치는 기도. 기도하라! 라는 것은 내 목적이 분명히 섰을 때 비로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과연 회개란 뜻이 나는 과연 하나님을 왜 믿는가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를 해야 들어갈 수 있는데 그 회개가 도대체 뭐냐 이 말이에요. 먼저 의문을 갖는 거예요. 나는 회개의 목적이 시작이 과연 나는 하나님을 왜 믿는가예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믿어요? 목적이 있어야 돼. 믿음이 있다 없다 적다 크다 했듯이 목적이 분명 하나예요. 내 목적이 분명하면 믿음이 큰 거야. 내 목적이 어렴풋이 아니면 아직도 알지 못하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간다니까. 남이 믿으니까 나도 믿고 믿으라고 하니까 교회 따라다닌다면 그건 어린아이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들이라고. 내 목적이 분명해야 돼. 그러면 나는 오늘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에 먼저 해야 할 일이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내 목적이 확실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내가 믿음이 큰 자가 될 수 있어요. 믿음이 큰 자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장성한 자라고 그랬으니까. 주여, 당신과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물었잖아요, 제자들이. 당신은 병을 고칠 수 있고 우리는 고칠 수 없는데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너와 우리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크고 적다. 믿음이 큰 자는 의원으로서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적은 자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출타 중에 제자들이 상자를 데리고 왔을 때 제자들이 많이 기도했죠. 안 됐잖아요. 그게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적은 탓이에요. 믿음이 적은 것을 성경은 다시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다시 하나님 뭐로 비유했어요? 여자와 여자의 후손으로 비유했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하와 여자와 여자의 대표 하와 믿음이 부족해요.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뱀에게 꼬실레이션을 당한 거야.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러면 믿음이 적은 자, 연약한 자는 여자의 후손도 되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하는 어린아이도 되는 거예요. 저 천국에는 저 어린아이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어린아이의 심정이 어떤 거냐면 육신을 따라서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적은 자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라고. 부모의 도움이 필요해서, 절실히 필요해서 부모에게 매달려서 주여 당신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가겠나이다. 이게 어린아이예요. 이게 어린아이라고. 오늘 여호수아가 모세를 섬기는 자라고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섬기는 자는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하나님은 다시 우리들에게 부모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부모도 되시고 왕도 되시고. 부모에게 자식이 됐다는 우리를 낳았기 때문에 뭐로 낳았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제자들을 피로, 당신의 피로 생명으로 샀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입니까? 주여 그러지 마시옵소서. 이게 반역이야.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신 목적이, 이스라엘과 모세를 택하신 목적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왕과 같은 존재라 이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믿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부모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왕도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래.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의 사람으로 준 거예요. 자녀로. 물론 모세가 담당할 수 있게끔 이끌어내신 분은 누구였어요? 하나님.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모세가 왕도 되시고 부모도 되시고. 오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시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는 부모로 왕으로서 세우려고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중이에요. 키우시고 있는 중이라고. 키우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지만 오늘 민수기 11장까지도 아직도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식이에요. 자식이라고. 자, 다시 하나님 말씀은, 율법은 자식이 부모에게 반역하는 자가 돌을 던지는 자예요. 욕하는 자라고.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식이 부모를 욕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다고. 자, 오늘 다 자식에 속해 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에게 자식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고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 다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다 어떤 사람으로 만들기 원해요? 새 사람. 우리 다시 태어나야 돼. 그죠? 다시 태어나야 돼.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야 돼? 응? 뭐 자나 앉으나 서나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면 됩니까? 예수님 이름만 부르면 돼요? 자질이에요. 새 사람 자질.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질을 갖춰야 돼.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끝없이 찾고 계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 넌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다시 오셔서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오시는데 저 산에 오십니까? 저 들로 오십니까? 당신을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신다 이 말이야. 자, 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사람을 찾아낸다고 하는 것이 뭡니까? 찾아오셔서
부모의 역할 만들고 낳고 만들고 여호와의 날 일곱째 날까지 여섯째 날까지는 만드시고 낳는 것을 만든다고 비유하고 계셔 하나님께서. 그럼 새로운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돼. 자, 니고데모 수없이 제가 얘기하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거듭나라 다시 태어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고 있는다면 그의 복음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신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인정하고 따르느냐 이 말이야. 다시 태어나라. 거듭나라예요. 영생을 들어가려면 얻으려면 어떤 사람부터 태어나야 돼?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목적이 없으면 안 된다. 마찬가지야. 내가 목적이 다시 거듭나기 위하여서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기 원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자, 다시 태어나면 자, 참 보고 믿는 자와 안 보고 믿는 자의 차이점. 보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자,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왜 끝없이 주라고 그래요? 나의 주로 섬기고 있어. 그분이 먼저 가셨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분 가시기를 우리는 답습만 하면 돼. 그대로 따라하면 된다고. 자,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칭호를 하나님부터 안 했고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 때문이라 이 말이야.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나는 그리스도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 손색이 없다 이 말이야.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그리스도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에겐 자식이야. 자식이라고.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 부모로 자식, 그가 낳은 그의 제자들. 그가 떠나고 다락방에서 몇 명이 받았습니까? 성령을? 120명. 120명이라 되는 사람들이 예수를 밤낮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야. 예수 그리스도 낳은 자고 키운 자라고. 그러면 그들 자신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모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모가 되는 거고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다시 왕도 되는 거예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참 감함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보고 믿었기 때문이야. 우리에게 먼저 가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감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는 때가 있어. 감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리스도 먼저 오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분이라고 그랬잖아. 그분의 가는 길을 그대로 가면 돼. 오늘 자식들이 민수기 11장 자식들이 부모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게 반역이에요. 다 자식에 속해 있잖아요. 그죠? 다 반역이라고. 이런 자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돌로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는데 실제로 이걸 오해하면 이 돌을 들어가 진짜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돌로 치면 어떻게 됐어요? 아프잖아. 아픔을 느낄 수 있을 때까지. 자, 하나님 쪽에서는 내치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내치셨잖아. 그렇지만 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부모로서의 또 왕으로서도 자식으로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내쳤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하시오? 나와 같은 사람이 되라 해요.
예수를 믿는 게 교회만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밤낮으로 앉아서나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돼야 돼. 자, 다시 하나님은 부모로서의 의무와 도리. 내가 자식을 낳았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 직접 만드셨잖아. 그렇지만 그분의 말씀은 돌로 죽이게 한 게 뭐 내친 거거든. 부모가 자식에게 내쳤지만은 부모는 부모로서의 역할을 다 한 게 뭡니까? 나와서도 끝없이 그를 보살펴 주시는, 이게 다스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시라고. 부모의 능력이시고 왕으로서의 능력이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나와서도 내가 뿌린 시에는 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무와 도리.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도 그리스도로서의 부모로서의 의무와 도리, 다 자식으로서의 의무와 도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요. 자식으로서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 아무 죄 없어. 그런데 너 저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을 거야. 죽어라.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그래서 뭐라고 해서 주여. 좀 억울합니다. 그랬어요. 그러나 바로 주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라는 말. 이게 자식의 의무가 도리예요. 나는 조금 억울해.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다면 나는 기꺼이 아버지 뜻에 따르겠나이다 이 말이야. 자, 그럼 오늘 민수기 11장 다 자식에 속해 있어요. 그죠? 모세는 하나님의 자식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에게 자식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반역과 대적했다 이 말이야. 다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래. 태어난 성령으로 잉태된 자기 때문에 그래. 우리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날 우리에게 본이라니까. 내가 마지막 때 다시 오겠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겠다는 하나님 영으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육신을 가진 자라고. 영에게 가장 필요한 건 육신을 가진 자라 이 말이야. 각각 오늘날 우리들에게.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다시, 나는 아무 데나 안 들어간다고 그랬지.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하는 것은 움직이지 않는 것을 얘기하는 거, 성이나 거룩한 걸 얘기하거든요. 흔들리 전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 놓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이구. 만들어 놓은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폭풍, 비바람이 어떤 것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가 투정을 부렸어요. 그죠? 그런데 모세에게는 화 안 냈죠. 그러니까 안 됐어. 너무 안 된 거예요. 아, 그래. 70인을 택해. 너와 함께 도울 자를 주시겠다. 그런데 그들이 또 어떻게 했어요? 70인도 또 뽑아가 모세가 세웠는데도 또 2명은 또 안 가네? 이게 뭡니까? 모세가 지가 세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예수 그리스도하고 모세의 차이점. 안목이라고. 안목이에요. 다시 여호수아에게 똑같이 했잖아요. 안목. 안목을 성경에서는 다시 다스림이에요. 내가 다스림을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선물이라고.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능력이라고. 안목의 능력 얼마나 큰지 몰라요.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수에게.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 말씀을 지킨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식으로서도 손색이 없고, 부모로서도 손색이 없고, 부모로서도 손색이 없고, 내 이웃과 형제들에게도 손색이 없는 게 뭡니까? 그들을 내 생명과 맞바꾼, 내 이웃과 형제를 위하여 내 생명과 바꾼 자예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살겠고 살겠어요. 이걸 오해하면 주가 살을 뜯어서 우리에게 주나 기다려보자 이래. 너희가 성경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였느니라. 나를 돌로 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지만은 그 죽기까지도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이게 다스림이에요. 안목에서 오는 다스림이라고. 우리가 성장하고 자라라고 하는 게 뭡니까? 끝없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하는 것이 안목을 키우는 거예요. 끝없이 하나님 말씀은 나에게 죽어라 죽어라 죽어라. 뭘 죽어요? 내 육신을 죽읍니까?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형상과 모양, 성향이라고. 내 생각들이에요. 내 생각들. 오늘 이들이 생각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을 다 뭐라고 그랬어? 우리가 이건 몸만 나오고 마음은 거기서 자들이야. 애굽 땅에 애굽에 있을 때는 이래 했는데 나올 때는 그냥 좋다고 생날개 오두방정을 떨어놓고 호미 들고 삽 들고 그냥 찬양하고 난리 쳤잖아요. 홍해바다 건너자마자 하나님 찬양하고 한 입으로 두 마음이 있음. 내가 한 입으로 두 말을 하는 거야. 제 말도 하고 의의 말도 하고 제의 말도 하고 의의 말도 오호라 나는 거. 이게 회개한 자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거듭 태어났어. 성장하면서 자란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복음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의 글이라고. 글 쓰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발 좀. 글을 쓸 때 내 생각이 없었을 때 글을 쓰는 거야. 내 생각이 있을 땐 절대 글 쓰면 안 돼. 왜? 글은 내 생각이 나오기 때문이야. 좀 그냥 들으면 그냥 글 쓰느라고 난리야. 뭘 그렇게 난리라고 남기려고 애쓰냐고. 예수님 그게 글을 남겼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복음, 4대 복음도 제자들이 남긴 거예요. 예수님 남긴 게 아니라고. 제자들을 키울 때 쓰신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고 기록해 둔 게 4대 복음이야. 세례 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맨 세례를 줬지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안 줬다고 그랬다고. 그게 형식이기 때문에 그래. 형식이 얽매이면 안 돼. 먼저는 액션이 필요하기 때문에 형식이야. 먼저는 내가 액션을 취해주기 때문에 형식이 필요해. 할례도 세례도 마찬가지라고. 그런데 장성하면이에요. 장성하면 다 필요 없어. 올 때까지 하네. 올 때까지 하라 그랬다고. 유대인이로서의 유대인이답게 사는 게 뭡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자야. 이건 형식이야. 제일 처음에 났을 때 받았으면 그건 형식 끝내야 되는 거예요. 끝없이 내가 부모가 되었어도 내 자식을 다시 할례 주고 있어. 이게 예수께서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장로들의 유전을 지키는 거라 이 말이야.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예수 그리스도의 4대 신약, 4대 복음 외에는 다 그의 제자들이 그의 스승을 향한 마음, 그의 부모를 향한 마음,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왕에 대한 표현을 써놓은 게 신약이에요. 그러면 오늘날까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남겨둔 목적이 뭡니까? 그러면 부모에 대한 효, 자식에 대한 효 보고 배우라야. 보고 배우라. 그러면 쉽게 갈 수 있어. 쉽게 간 자의 대표가 사도 바울이에요. 35년 동안 광야를 헤매도 못 가던데 사도 바울은 쉽게 갔잖아요. 3년 반 동안 광야 생활을 딱 끝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게 감화를 받은 자라고. 아라비아로 갔다고. 내가 아라비아로 갈 때는, 아라비아는 광야예요. 광야로 갈 때는 내 부모와 친척 형제에게도 다 상의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몰래 갔다 그랬다고. 사도 바울이. 몰래 갔다고 한다. 요란스럽게 하지 않았다 이 말이야. 이게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을 받으러 간 거야. 자라서 이기고 나온 게 3년 반에 끝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자체가 어떤 사람입니까? 난 내 아버지는 바리새인이고 유대인들의 가장 하나님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야. 바리새인들. 그런데 그 예수님 시절에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조심하라.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버지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한 뜻이 바리새인으로서의 역할, 의무와 도리를 철저하게 지켰단 말이에요. 자식을 위하여서. 참, 내 아버지는 바리새인 중 바리새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자식을 위하여예요. 자식을 위하여. 이민 간 거야, 로마로. 시민권을 따줬잖아요. 이게 부모예요. 그런 부모에게 자랐지만 나는 가말리알 문화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긴다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을 때야. 깨닫고 자랐어? 자라면 하나님께서 내보낸다니까. 내가 자신 나오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뭔 목적? 오늘 가셨어. 할 일 좀, 목적을 좀 잡으세요. 그래야지만이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야. 너희는 마지막 때가 되면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 자, 마지막 때는 어떤 때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 나가지 마. 거짓 선자들이 많이. 거짓 선자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꿔서 팔아먹는 자야. 어린 아이들을, 여자들의 후손을 아리송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뱀이 하와를 깬 것 같이. 게임을 당하면 나는 슬피 울며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하나님도 다 해서 나는. 그런데 슬피 울며 이를 갈미시라. 이게 뭡니까? 마지막인데 나의 마지막을 얘기하는 거야. 육신을 입고 있는 자들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시작이냐 마치 끝내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는 뭐 나는 왔다 갔다 왔다 다시 온다 그랬잖아요. 시작이에요. 육신의 죽음이 시작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 근데 금방 올 거야. 그랬잖아. 이게 영원히 사는 방법이에요. 이걸 올 수 있는 길을 모르면 죽으면 천국 간대다. 가봤습니까?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죠? 어떤 곳이 천국 어떤 곳이 없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내 육신이 살아있는 난 천국을 이루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라고. 거기에 꼬실레이션을 당하지 않으려면이에요. 꼬실레이션을 당하지 않으면 믿음을 키우라. 꼬실레이션을 당한 자들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대표잖아요. 대표. 아담, 하와가 뱀에게 꼬실레이션. 나와가지고도 또 가인과 후인을 아벨을 낳은 게 여자예요. 어리석었다 이 말이야. 거기 또 다시 대표가 누굽니까?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바세바에게 꼬실레이션을 당해가지고 왜 꼬실레이션을 당했습니까? 믿음이 부족하여 어려서. 다윗은 믿음이 부족하다고 한 뜻이 뭔지 아세요? 그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뱀이 꼬실레이션을 안 당하려면, 아니 여자가 하와가 뱀에게 꼬실레이션 안 당하려면 목적을 알면 되잖아. 뱀이 말하고 있는 그 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안목이 커서 바세바가 자기인데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아버리면 꼬실레이션 당했습니까? 당했습니까? 안 당했습니까? 다시 계시록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이 계시록이라고. 꼬실레이션을 당하느냐? 꼬실레이션을 당한 거지 짐승을 따르는 짐승들이야. 짐승을 따르는 짐승들이라고. 꼬시는 자는 짐승이야. 짐승. 사람이 저 짐승이 아니라 수없이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은. 사람이 사람으로서 사람 역할을 못하면 짐승 같은 자야. 내가 남을 끊임없이 나쁜 대로 이끄는 자. 짐승들은요. 짐승을 나쁜 대로 이끄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과 짐승의 차이점, 신과 다른 신. 나는 하나님께서, 나는 신 중의 신이라. 하나님과 다른 신의 차이점. 마지막이잖아요. 말로. 우리가 말 잘못하면 큰일 나는데 육신이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그럼 내가 갈 길을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이 오늘날까지도 남겨둔 사실은 아는 거예요. 죽었는데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어디요? 그저 다시 또 귀신이 돼가지고. 귀신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 짐승이 귀신들이에요. 남을 울리기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구렁텅이에 빠뜨린다 이 말이야.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어둠이잖아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이 어둠이에요. 이걸 또 지옥으로 비유하잖아요.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옥도 천국도 또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 그죠? 지옥과 천국의 차이점. 지옥은 밝아서 밝히 알고 보이고, 지옥은 안 보이는 거예요. 앞뒤를 분간하지 못해가 우왕좌왕하는 게 지옥이야. 다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꺼내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지. 왜?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께서 말씀을 남겨둔 사실, 애굽 땅에서 나오라요. 세상이거든요. 나오라라고.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안전하다고 정해놓은 천국의 삶을 너희는 이루라야. 천국의 삶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는 어떤 자는 절대 들어가지 못해? 쫓겨난 자들은 못 들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남편, 아내의 말을 듣고 그냥 들어간 아담, 짐승의 마음이 뭔지도 알지 못해 그냥 오락가락 하다가 그냥 짐승의 말을 홀딱 듣고 그냥 오늘 반역자들이에요. 오늘 투정하는 자들이라고. 이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계시고 하나님의 소리가 있는 에덴 동산 절대 들어갈 수가 없어. 거기는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들 다 내쫓고 거기는 뭐를 지키겠어요? 화염, 불로 도는 화염고. 하나님의 불시험을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어. 불로 심판. 하나님 연단이라고. 하나님 말씀은 다시 불도 되고 물도 되고 금도 되고 칼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연단을 불로 심판받은 자들만 데렸어. 불로 심판을 받고 새 사람이 된 자들. 많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이에요. 자, 오늘날 우리들은 이제 이때까지 알았던 모든 것들을 다 적고 새로운 사람은 다시 태어나야 돼. 거기는 그 사람밖에 못 들어가니까. 새로 태어나셔야 된다니까. 새로 태어나셔야 돼. 태어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야. 구약은 하나님께서 본. 신약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본. 부모로서의 본, 자식으로서의 본 다 있잖아요. 우리는 그 본을 지켰어. 각각 나는 부모도 되고 또 내가 부모가 된 것이 자식이 됐다는, 자식이 우리도 태어나야 되잖아요. 자라야 부모가 되는 거니까. 나는 부모도 되고 자식도 되고 내 이웃에는 이웃과 형제가 있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삶이 하나님 말씀 모든 것이 다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 적용이 돼야만이 내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로 부르기에 손색이 없고 부끄러움 없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부터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